깨달음의 강가에서 경전 속 깊은 울림. 이른 아침 안개가 얇은 베일처럼 고요한 연못 위를 살포시 덮고 있었다. 장엄한 경섬산에 자리한 영산사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숲 속에 숨어 있었다. 막 피어난 몇 송이 연꽃은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마치 소녀의 해맑은 미소처럼 수줍게 본고리를 열었다. 매끄러운 연꽃잎 위에는 옥구슬처럼 영롱한 이슬방울이 맺혀 맑고 붉은 노을을 반사하며 살짝 흔들리다 이내 연못으로 떨어져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흰 구름은 부드러운 비단처럼 산 중턱을 유유히 떠다니며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을 마치 속세를 벗어난 선경을 그린 수묵화처럼 아련하게 만들었다. 대웅전에서는 영산법회가 이미 시작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자금색 연화대 위에 앉아 계셨는데 그 금색은 깊고 차분했으며 자색은 오묘했다. 부처님 뒤로는 칠보 보리수 잎사귀가 부드러운 바람결에 살랑이며 마치 더없이 묘한 법의 화음을 속삭이는 듯 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하고 고요한 용모로 마치 변화무쌍한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굳건히 솟은 산과 같으셨다. 양미간의 백호광은 순수한 빗줄기를 뿜어내 마치 감로수 샘물처럼 영혼을 시원하게 적셔주었고 그 눈빛 속에는 초월적인 지혜와 무한한 자비의 우주가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부처님의 금신 주위에는 찬란하면서도 온화한 금빛 광채가 나타나 법회 전체를 감쌌는데 이는 오늘 설법의 비범함을 암시하는 조용한 신호와 같았다. 법좌 아래에는 500명의 아라한과 수많은 보살, 그리고 사방에서 모인 사부대중이 운집했다. 각자의 얼굴에는 경건함이 가득했고 숨결은 느리고 고르게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불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오직 두 눈만이 불법에 대한 갈망, 심오한 법음을 듣고 싶은 간절함, 진심을 씻어내고 깨달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한 깊은 기다림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엄숙한 공간 가운데 관자재 보살께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셨다. 그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마치 땅 위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소리가 없었다. 그분은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연꽃 본고리처럼 모으고 머리를 숙여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넓고 넓은 고해 속에서 헤매며 출구를 찾지 못하니 마치 캄캄한 밤길을 잃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록 마음은 빛을 향하고 있으나 돌아갈 길은 여전히 아득합니다. 그들은 심오한 반야바람 일다 법문을 수행하기를 갈망하지만 늘 무상한 환영의 안개에 가려 마치 깊은 숲속에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공의 진리에 다다르기 어렵습니다. 대자대비하신 세종께 귀의하옵니다. 중생들이 생사의 강을 속히 건너 안락하고 평온한 피안에 이를 수 있도록 견고한 배와 같은 방편 법문이 있겠나이까? 관자재 보살의 말씀은 맑고도 슬픈 여운을 남기며 중생의 고통에 대한 끝없는 연민을 담고 있었다. 법회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모두가 부처님을 향해 마치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듯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렸다. 부처님께서는 살짝 눈을 감으시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은 선정에 드신 듯 했다. 잠시 후 그분은 천천히 눈을 뜨셨는데 그 눈빛은 너그럽고 통찰력이 넘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연못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결 같았지만 강렬한 위엄을 담고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관자재여, 그대의 오늘의 질문은 중생들을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온갖 고난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함이로구나. 그대의 마음은 늘 중생을 향하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도의 경지로다. 자세히 듣도록 하라. 오늘 내가 그대와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천년에 만나기 어려운 이 미묘한 법문을 설하리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세상의 어떤 꽃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맑고 향기로운 향기가 갑자기 공간 전체에 퍼져나갔다. 법회 위 높은 하늘에는 멀리 있는 별들처럼 반짝이는 무수한 작은 빛점들이 서서히 나타나더니 7가지 신비로운 빗줄기를 비추었다. 사람들은 놀라서 올려다 보았고 이것이 상서로운 징조이며 이 중요한 법회를 옹호하기 위해 천신들도 현신했음을 마음으로 알았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시작하셨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구슬과 같았다.
관자재 보살이여,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면 곧 모든 고액을 뛰어넘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들이 법을 듣는 각자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듯했다. 깊은 선정에 들어 장엄한 모습의 관자재 보살, 그에게서 비추는 지혜의 빛이 짙은 무명의 장막을 깨뜨리는 모습, 그리고 윤회의 고통에서 해방된 무량한 중생들의 환희에 찬 모습. 부처님의 목소리는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웅장했고, 때로는 봄비처럼 부드러워 각자의 마음밭 구석구석 스며들었다. 여러 겁 동안 수행하여 마음속 법기가 충만한 어떤 보살들은 여기까지 듣고 반야의 지혜의 힘이 심금을 울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을 설하실 때 법회 한 구석에 앉아있던 가출가한 몇몇 비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젊은 얼굴에는 역력한 혼란스러움이 드러났다. 한 젊은 비구는 심지어 황급히 손톱으로 낡은 가사 자락에 경전 몇 자를 적어 법회가 끝난 후 장로들에게 여쭈어 의혹을 풀고자 했다. 사리불 존자는 오래된 보리수 아래 조용히 앉아 명석한 관찰 지혜로 그 작은 동요를 예민하게 알아차렸다. 지혜 제일이라고 불리는 대제자로서 그는 심오하고 바다처럼 깊은 반야 법문을 마주한 초심자들의 망설임을 이해했다. 그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종께서 설하시는 반야 법문은 실로 바다처럼 넓으니 근기가 아직 얕은 초학자들은 그 핵심을 깨닫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좀 더 직접적인 법문, 마치 길을 비추는 등대처럼 바로 심성을 가리키는 법문이 있다면 이 말법 시대의 중생들에게 더 이롭지 않겠는가. 사리불의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는 부처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고 부처님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살짝 번졌다. 사리불은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 세종께서는 나의 생각을 이미 꿰뚫어 보셨구나 하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고 부끄러운 마음이 솟아올랐다. 내가 어찌 감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켰을까? 죄가 얼마나 클까? 부처님의 시선은 여전히 자비심으로 가득 찬 채 그를 바라보았고 마치 그대의 의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니 나는 이미 안배해 두었느니라 하는 조용한 위로와 같았다. 사리불은 고개를 들어 그 시선을 받아들였고 문득 깨달음이 마음속에 번쩍이며 부처님께서 스스로 모든 일을 제도할 묘한 방편이 있으심을 알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야심경의 정수를 설하셨는데 그 목소리는 더욱 웅장하고 멀리 울려 퍼졌다. 경전의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 그분은 두 손으로 특별한 수인을 맺으셨고 손가락 끝에서 무량한 신비로운 빗줄기가 뿜어져 나와 법회 전체를 덮었다. 그 목소리는 봄날의 천둥소리처럼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게이트, 파라게이트, 파라상카테 보디스바하. 고대 산스크리트어 주문이 막 터져 나오자 기이한 변화가 즉시 나타났다. 영취산 전체가 가볍게 흔들리는 듯했고 허공에는 수많은 빛의 영롱한 환영이 나타났는데 마치 천천히 피어나는 천겹 연꽃 모양이기도 하고 시방세계 부처님들의 화신 모양이기도 하며 또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기뻐하는 광경이기도 했다. 법회에 참석한 각자는 서로 다른 경험을 느꼈는데 어떤 대보살들은 듣고 나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더욱 깊은 법의 의미를 깨닫고 얼굴에 환희가 넘쳤다. 오랫동안 수행해온 어떤 아라한들은 마음속이 문득 시원하게 뚫려 마치 새롭고 순탄한 수행의 길을 본 듯했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 많은 혼란스러움을 안고 있던 초학 비구들은 이제 더욱더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그 산스크리트어 구절을 듣고 마치 귀에 천둥이 치는 것 같았고 소리는 웅장했지만 의미는 완전히 모호했다. 늘 부처님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대중의 필요를 가장 잘 이해했던 아난존자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관찰했다. 어떤 이는 마음의 꽃이 활짝 피었고 어떤 이는 겹겹의 의심 속에 깊이 잠겼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토록 미묘하고 수승한 주문을 만약 그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실로 받아지니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는 가볍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짙은 황색 가사 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공손히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반야심경 마지막에 산스크리트어 주문은 그 소리가 심금을 울려 참으로 매우 수승합니다. 저희가 비록 그 소리를 따라 외울 수는 있으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무량한 자비심으로 저희와 모든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 주문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시어 저희가 가르침에 의지하여 받들어 행하고 세존의 가르침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 주소서. 아난이 여쭐 때 그의 맑은 눈에는 법을 구하는 강렬한 갈망이 반짝였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물은 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이 주문에는 분명히 매우 특별하고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알았다.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께서 반야심경과 같은 중요한 경전의 결론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법회 전체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부처님께 쏠린 채 그분이 이 주문을 둘러싼 비밀의 장막을 걷어주시기를 기다렸다. 부처님의 눈에는 시간을 초월한 지혜의 빛이 살짝 반짝였다. 그분은 아난을 자비로우면서도 엄숙함이 깃든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아난아, 그대의 오늘의 질문은 매우 중요하도다. 이 주문은 평범한 주문들과는 다르다. 이는 삼세제불의 성도의 비결이요, 정수이니 함부로 전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 외울 수 있을 뿐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듣자 사람들은 더욱 긴장하고 궁금해했고 몇몇 대보살들조차 주에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법회 전체를 한번 둘러보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오늘 아직 미혹함이 많은 말법 시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방편을 써서 일부분을 열어 보이리니 너희가 수행의 길의 정수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하겠다. 부처님께서는 살짝 손을 들어 앞에 놓인 연화대를 만지셨고 즉시 그 연화대는 찬란한 7가지 빛을 뿜어내며 공간을 비추었다. 가태를 한자로 직역하면 부처님께서 이 핵심적인 의미를 밝히려 하시는 바로 그 순간 이전의 향기보다 더욱 맑고 향긋한 향기가 갑자기 법회 전체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놀라서 올려다보았고 하늘에서 5가지 색깔의 꽃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음을 발견했다. 아주 작은 꽃잎들은 기묘한 향기를 품고 사람들의 어깨와 옷 위에 떨어졌지만 마치 걸림없는 공성처럼 그 형체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허공에는 무수한 천인, 욘광, 야차, 건달바 그리고 다른 비인 중생들이 모여 경건하게 법을 듣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다. 하늘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마치 검은고와 피리 소리가 어우러진 듯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영취산 전체가 마치 성스러운 빛에 잠긴 듯 했고 모든 사람들은 전에 없던 엄숙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느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고 그 눈빛은 온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셨다. 내가 이제 설하려는 이 법문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최상의 열쇠이니 이제 천룡팔부가 직접 이곳에 와서 호법하고 있도다. 이것만 보아도 이 주문의 수승함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바로 불과의 청정함에 곧바로 이르는 것이니라. 법회에 모인 중생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놀라고 경복했다. 천룡팔부조차 이 주문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니 그 안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는 분명 상상을 초월하는 비범한 것일 터였다. 처음부터 법회에서 계속 침묵하며 듣고 있던 가섭존자는 본래 고행 두타행으로 유명하고 계율을 엄격히 지켰는데 이때 마음속의 호기심과 법을 구하는 갈망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의 수염과 머리카락은 수행의 세월 따라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엄숙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눈에는 뜨거운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는데 마르고 여윈 몸이었지만 마치 눈 덮인 산속의 푸른 소나무처럼 꼿꼿했다.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절하며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수십 년 수행했지만 이토록 수승하고 미묘한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주문이 실제로 이토록 중요하고 성불이라는 대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저희는 이것을 일상 수행에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까? 세종께서 자비하시어 그 산스크리트어의 의미를 한자로 번역해 주시어 저희가 그 안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삿된 길로 들어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겠나이까? 가섭존자가 여쭐 때 그의 눈에는 법을 구하는 확고한 결의가 빛났다. 그는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주문의 참된 의미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알았다. 법회 전체가 숨 막힐 듯 조용해졌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각자의 심장은 마치 졸아드는 듯 부처님께서 이 1000년 동안 존재해온 비밀의 장막을 걷어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다렸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시는 듯했다. 그분의 시선은 법회에 모인 각자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셨는데 위엄 있는 보살들부터 아직 많은 것이 낯선 젊은 비구들까지 마침내 멈추어 넓게 바라보셨고 눈에는 무한한 자비심이 가득했다. 이 말법 시대에는 중생들의 근기가 고르지 않고 망념은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아 끊임없이 날아다녀 그들이 스스로 미혹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이 주문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진하여 수행한다 해도 백천망업을 지나도 보리를 증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도의 문 밖에서만 맴돌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매우 장엄해졌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심금에 새겨지는 듯했다. 오늘 내가 관례를 깨고 이 주문의 참된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실로 말법 시대의 중생들에게 지름길, 보리로 바로 이르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 드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만남의 인연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안한 존자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곧 비밀, 미래의 수많은 수행자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계시를 듣게 될 것이라고 어렴풋이 느꼈다. 부처님께서는 두 손으로 정인을 맺으시고 그 모습은 매우 장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고 울려 퍼지게 설법을 시작하셨다. 가테가테, 만약 한자로 번역하면 가라, 가라라는 뜻이다. 이는 세간의 집착과 속박을 놓아버리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라는 의미이다. 파라가테, 피안으로 건너가라 라는 뜻이다. 이는 생사의 고해를 완전히 벗어나 원만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라는 의미이다. 파라상가테, 모두 함께 피안으로 건너가라 라는 뜻이다. 이는 보살의 대원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끌어 함께 보리를 증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디스바, 원만한 보리, 모든 것을 성취하라 라는 뜻이다. 이는 앞선 모든 수행 과정의 총결론이며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음을 확언하는 축언이다. 법회에서 모든 이들이 이 설명을 듣자 그들의 영혼은 마치 시원한 감로수에 적셔진 듯했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충격이 밀려왔는데 마치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마침내 가볍게 내려놓아진 것 같았다. 알고 보니 비밀스럽고 심지어 신비롭기까지 하여 설명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주문이 실제로는 이토록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심오한 수행의 지침이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펴셨는데 그 목소리는 따뜻했다.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이 주문은 신비로운 종류의 부적이 아니라 완전한 지도이며 수행의 길에 대한 명확한 여정이다. 개인의 수행에서부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에 이르기까지 발심의 시작부터 원만한 성취를 이룰 때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온전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아서 일부분만 감지할 뿐 전체적인 진리를 보기 어렵다. 사리불 존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후 곧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주문이 이토록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어찌하여 여러 대의 조사들께서는 그 의미를 직접 번역하지 않으시고 산스크리트어 원음을 그대로 보존하여 전승하셨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다. 그대의 질문은 매우 훌륭하다, 사리불이여.
여기에는 세 가지 깊은 인연이 있다. 첫째, 산스크리트어 원음을 외우는 것은 신념을 정화하는 특별한 효능이 있어 외우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도록 돕는다. 둘째, 원음을 보존하는 것은 수행자가 시방 3세 부처님들의 시민을 관통하도록 도울 수 있는데, 이는 이 소리가 특별한 연결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만약 의미를 억지로 딱딱하게 번역한다면 중생들이 쉽게 문자나 언어에 집착하여 오히려 주문 자체를 외우는 공덕과 능력을 가볍게 여길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아난존자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이 문득 환하게 밝아지며 외쳤다. 그렇군요. 저희가 평소에 이 주문을 외우지만 만약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나무를 더듬어 물고기를 잡으려 하거나 나무집 사이로 달을 보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살짝 고개를 저으셨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비록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정성껏 외운다면 무량한 복덕을 심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의미를 명확히 알고 지극한 마음으로 외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니 보리로 가는 길이 단축되어 속히 증득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물건을 비추는 데 사용하는 밝은 거울과 같다. 만약 거울이 먼지에 가려 흐릿하다면 비록 비추는 능력은 있지만 형상이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주문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것은 마치 거울 위에 먼지를 닦아내어 마음의 거울이 만법의 본 모습을 명확하게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가섭존자는 한동안 깊이 생각한 후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 주문을 만약 가라라고 번역한다면 그 뜻이 다소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토록 심오하고 미묘한 수행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나이까? 부처님의 눈빛이 문득 번개처럼 빛나며 가섭존자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가섭이여, 바로 이 단순해 보이는 가르침이야말로 최상의 비결이며 수행의 핵심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잡해 보이는 법문, 듣기에는 신비롭고 심오한 이론에 집착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문자바다와 수러 숲속에서 길을 잃기 쉽다. 이 가라 네 글자는 핵심적인 행동 하나를 바로 가리키니 모든 망상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모든 이원적 대립을 넘어서서 고요한 열반의 피안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삼세제불께서 모두 도가를 성취하신 근본 법문이니 어찌 겉으로 복잡하거나 신비로워 보이는 것들과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어 가섭존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셨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동쪽에 있는 큰 성으로 가는 길을 묻는다고 하자, 만약 어떤 사람이 그에게 곧장 동쪽으로 가시오, 계속 곧장 가면 도착할 것이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아니겠는가. 반대로 만약 먼저 작은 가을을 건너고 마른 나무를 보면 오른쪽으로 돌고 돌다리를 만나면 왼쪽으로 도시오 라고 빙빙 돌려 말한다면 오히려 사람을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게이트가 바로 그러하니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을 바로 가리키며 애둘러 갈 필요도 없고 덧붙일 필요도 없다. 법회 맨 끝에 앉아있던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한 젊은 비구가 한동안 망설인 끝에 용기를 내어 일어나 물었다. 세종께 아뢰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제자들은 이 주문의 정신을 일상 수행에 어떻게 활용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젊은 비구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은 격려로 가득했다. 훌륭하다. 그대의 질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이다. 일상 수행에서 너희는 이 주문의 정신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단계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가태가태, 매 순간 깨어 있음을 유지하라. 망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끊어내어 이 망상이 다른 망상으로 이어져 끝없는 흐름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파라가테, 마음을 항상 공함, 텅 빈 고요함 속에 머물도록 연습하여 외부의 경계에 끌려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순경이든 역경이든 마음은 평정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파라상가테, 항상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일을 중생의 이익을 위해 행하고
차별 없이 모든 일을 제도하라. 개인의 해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 피안에 이르기를 원하라. 만약 너희가 이와 같이 수행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 주문의 심오한 의미와 상응하게 될 것이다. 관자재 보살은 곁에서 듣고 있다가 마음속에 무언가 새로이 열리는 듯하여 물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주문의 의미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냐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관자재여, 이 두 가지는 본래 아무런 차이가 없다. 바냐바라밀다는 이치이며 통찰하는 지혜이다. 그리고 이 주문은 바로 행이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이치와 행은 항상 함께 가고 서로 합쳐져야만 보리의 과위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반야의 지혜이다. 주문에서 가라,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비춤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다. 지혜가 만약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그려놓은 떡과 같아서 배를 채우기 어렵다. 반대로 행동이 만약 지혜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장님이 절름발이 말을 타고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매우 위험하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도와야 하며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때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평소 나의 수행은 너무 겉모습에 집착하여 내면의 본질을 놓치지는 않았는가? 이론 연구에 너무 치중하여 실천과 실증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만약 정말로 이 가라, 가라 정신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면 나의 수행의 길은 훨씬 넓어지고 순탄해질 것이다. 한 젊은 보살이 물었다. 세종께 아뢰옵니다. 저는 종종 많은 수행자들이 경전을 외우고 연부를 많이 하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과 행실은 불법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경전과 주문의 소리만 알고 그 안의 의미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수행이 만약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내면의 실질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게이트는 사람들에게 집착을 놓는 법을 가르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행의 형식 자체에 집착하여 놓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따르는 것이며 가르침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진정한 수행은 이 주문의 의미를 모든 행동, 모든 몸짓, 걷고 서고 눕고 앉는 모든 순간에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매 순간 가라, 가라 정신을 떠나지 않고 항상 불필요한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우며 항상 공이 텅 빈 고요함 속에 머물고 모든 일을 중생의 이익을 위해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행해야 진정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법회의 대중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 말법 시대에는 중생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제도하기 어렵다. 만약 이 주문을 외우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그 이해를 사용하여 번뇌와 망상을 이겨내고 보리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다. 단 네 구절로 이루어진 이 단순해 보이는 주문이야말로 더없이 높은 수행 법문의 정수이다. 안한 존자는 다시 공손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주문이 이토록 수승하고 중요하다면 저희는 후세의 중생들에게 어떻게 전수해야 열애의 정법이 세상에 길이 남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의 눈빛에 깊은 자비심이 어렸다. 아나나, 그대의 질문은 매우 훌륭하다. 법을 전하는 데에는 세 가지 요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자를 의지하여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원래 경전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문자로부터 만법의 실상을 통찰해야 한다. 의미를 의지하여 수행해야 한다. 의미를 이해한 후에는 그 이해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이해와 행동이 서로 상응해야 정과를 언젠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증오를 의지하여 전승해야 한다. 스스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법을 진실하고 생생하게 전할 수 있다. 만약 주문의 소리만 전하고 주문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장님이 장님 무리를 이끄는 것과 같다.
만약 주문의 의미만 명확히 이해하고 주문을 외우는 능력과 공력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주술 없이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의미와 소리 모두를 수행하고 안과 박 모두 원만해야 정법이 길이 남을 수 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늙은 비구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눈물을 글썽이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러 해 수행했고 반야심경도 수없이 읽었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가테가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닦았던 것은 아마도 장화신은 발을 긁는 것처럼 핵심에 닿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은 비구 곁으로 가셔서 자애로운 손을 그의 어깨에 가볍게 얹으셨다. 훌륭하다, 선남자여.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큰 그릇, 큰 근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대가 이전에 닦았던 것은 헛되지 않았으며 깊고 두터운 성은을 심었다. 이제 주문의 의미를 명확히 알았으니 그 의미에 따라 자신의 수행을 다시 시작하고 지나간 일의 공덕을 회양하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반드시 배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늙은 비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이 문득 환하게 밝아졌고 수년 동안 수행하는 내내 그의 마음을 덮고 있던 혼란과 의심의 구름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수행이란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간의 집착을 놓아버리고 이원적인 대립을 넘어서는 것에서 해탈을 찾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오셔서 법회 전체를 둘러보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펴셨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 가테, 파라상가테 네 구절은 단순히 하나의 주문이 아니라 전체 수행의 요체이며 핵심이다. 집착을 놓아버리고 분별을 놓아버리고 작은 자아를 놓아버리고 모든 이원적인 대립의 관념을 놓아버려라. 보리를 증득하고자 한다면 다른 길이 없으니 오직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만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선정에 드셨다. 그 순간 하늘꽃이 다시 한번 법회 전체에 흩날렸고 미묘한 하늘 음악이 일제히 울려 퍼졌으며 다른 세계에서 온 무수한 보살들도 모습을 드러내어 함께 부처님께서 반야심경 주문의 참된 의미를 밝히신 수승한 공덕을 찬탄했다. 법회가 끝난 후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모두 신중하게 기록하여 후세에 전승될 경전으로 편집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직접적이고 드문 해설 덕분에 후대의 수행자들은 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하의 참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기계적으로 소리만 따라 외우는데 그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 반야심경을 외울 인연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더 깊이 생각해보자. 게이트, 파라상가트, 보디스바하라는 구절은 고대 산스크리트어 음절의 조합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중한 수행 지침이다. 그분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듯하다. 수행의 본질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며 신비롭고 멀리 있는 이론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놓아버릴 줄 아는 마음에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피안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에 있으며 모든 중생을 함께 해탈로 이끌고자 하는 큰 서원에 있다. 만약 우리가 소리만 따라 외우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실로 온전한 이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주문의 의미를 이해했지만 그 가르침에 의지하여 받들어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리를 증득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또한 예로부터 고승대덕들이 반야심경을 외울 때 경전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가테, 파라상가테, 보디, 스바하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주문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깨달음으로 이르는 명확하고 곧은 길이다. 놓아버리고 나아가고 함께 제도하고 성취하라. 우리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실패나 고통에 직면할 때 또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길을 잃었을 때 아마도 우리는 이 네 구절의 주문을 조용히 되뇌며 자신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가라, 가라, 피안으로 건너가라. 모든 중생과 함께 피안으로 건너가라. 원만한 보리를 이루고 모든 것을 성취하라. 그렇게 매 순간 놓아버릴 때마다 아마도 우리는 내면 깊숙이 잠재된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반야심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어려운 수행의 길에서 덜 헤매고 보리를 향해 곧장 나아갈 수 있다.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큰 신주이며 큰 명주이며 위없는 주이며 등등함이 없는 주이니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그리고 그 강력한 주문의 정수는 바로 단순해 보이지만 무한한 깊이를 담고 있는 네 글자, 가라, 가라이다. 수만 년이 흘렀고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매일 반야심경을 읽고 외우지만 아마도 이 네 구절 주문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가려진 장막을 걷어낼 때 아마도 수행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수행은 외부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놓아버리는 것이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라, 가라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삼세제불께서 모두 도가를 성취하신 근본 법문이다.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내면은 종종 각종 욕망, 집착, 망념에 시달려 평온하지 못하다. 어떻게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그 해답은 여전히 그 단순한 네 글자 안에 있을 것이다. 가라, 가라. 집착을 놓아버리고, 분별을 놓아버리고, 작은 자아를 놓아버리고, 모든 이원적인 대립을 놓아버리고, 안락한 깨달음의 피안으로 곧장 나아가라. 우리 각자가 반야심경을 외울 때마다 이 미묘한 주문의 참된 의미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점차 가라, 가라 정신을 실천하여 매 순간 집착을 놓는 것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의 피안에 더 가까이 다가가 마침내 모든 중생과 함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에 티끌이 물들리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공이다. 그리고 오직 그 단순한 네 글자만이 길을 비추는 횃불처럼 우리를 최후의 해탈의 길로 인도한다. 가라, 가라.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심오한 의미, 반야심경의 심장이 아니겠는가.